감사합니다. 사실 내심 5월 첫 주일 예배는 함께 모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는데 우리는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뉴라이프 16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인데요. 2004년 5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16년이 되도록 콜로라도 뉴라이프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가 주춤하는 것 같지만 제 친구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읽다가 아주 멋진 구절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시면서 이 사태야말로 기름을 빼고 투박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기회다. 거품을 빼고 투박하지만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라틴어의 ad fontes라는 말이 있는데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아마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이렇게 외롭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또 교회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우리의 삶을 향한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성경적 성숙을 biblical maturity, 성경적 성숙을 마음에 이루어내는 그런 영적인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 장로의 권면 기억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잘 견뎌내면 우리는 작년의 반복이 아니라 올 한 해의 이 경험들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한 살 더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향하여 성큼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로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지난 16년 동안 동일하게 우리를 복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앞으로 다가올 이 10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사도행전 10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10장 전체를 다루면서 성경 봉독은 44절 말씀부터 48절까지 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본문을 준비해 주셔서 또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는 우리로 하여금 교훈받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이죠.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의도하고 계셨던 바 구원의 계획의 진보라는 것, progressive revelation of God's redemption.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되고, 사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Korean American Immigration Church, 우리 이민 한인 미국인 교회로서, 우리 중에 미국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인 교회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정당성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 존재의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사건인 것을 보게 될 때 참 창립 1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참으로 귀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잠시지간이지만 창세기 10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How does God work?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에서 파생되는 질문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뭘 좋아하시나? 뭘 싫어하시나? 이런 여러 가지 파생적 질문들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도행전 10장 사건을 통해서 일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핵심 가치로
세워놓고 있는 이 connect, 연결 사역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congregate, 모이고, open mind, 열린 마음을 가지고, network, 함께 연결되어지며 new life, 새로운 생명. 아울러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믿음이 대를 이어서 전수되어질 뿐만 아니라 continuation, 하나님의 선하심을 taste and transformation,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수 있는 이 커넥트의 비전을 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뉴라이프의 사역들을 이 덴버 안에서 잘 감당해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who persuade Peter.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베드로를 설득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행동하시고 하시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우리만큼 사람을 동참하게 할까? 왜 이렇게 베드로를 동참시키려고 하실까? 여러분이 최근 묵상한 에스겔서를 기억하시면 에스겔이 정말 유대인을 향하여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할 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죄인이다,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했으면 그냥 분명하게 메시지가 전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 가지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고, 때로는 머리를 깎고 썩은 띠를,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썩은 띠를 갖다가 바위 속에 넣어놨다가 썩은 것을 허리에 띠게 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냥 하나님이 직접 상황을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오늘도 여러분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 야, 너 고넬료 집에 가라, I'm sending you, 너 가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야 고넬료, this is what I'm planning to do,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 기대하고 있어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누군가를 보내서 너에게 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부정한 동물들을 환상 중에 먹게 하시라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상당히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누가가 굳이 그가 머물렀던 집이 시몬이었는데, 시몬의 집이었는데 그 시몬의 직업이 무두장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tanner, 영어로 하면 tanner인데요,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가죽 공방을 운영하던 사람인데요, 우리야 지금 야 가죽하면 정말 비싼 옷이고 좋은 재질의 가방이든지 뭐든지 만드는 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무두장이다 하면요, 이건 부정한 사람이 1순위예요.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죽은 동물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체 만지는 거, 죽은 동물을 만지는 거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게 여겼는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베드로는 그런 차원에서의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다. 그렇죠? 극복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부정한 동물을 잡아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펴두시고 보면 좋은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1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명령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거룩하신 분을 한 분 대라 하면 누구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온 우주에 유일하게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아무런 흠이 없으시고 거룩에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 동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네, 스스로가 명령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은 정말 한국말이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요. 한국말은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설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번데기 앞에서 뭐죠? 주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내가 명령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척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노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 10장의 15절과 16절을 더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되 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it's packed with meaning. 이 16절이 정말 packed with meaning인데요. 자 보세요. 이 그릇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그릇에는 부정한 동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올라갔다는 표현도 대단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3번까지 설득하고 계시다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자, 여러분 정치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통치 방법이 뭔지 아시죠? 가장 효율적인 통치 방법이 뭐죠? 근데 독재입니다. Tyranny. Tyranny is the most effective, 그렇죠? efficient ruling system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독재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그냥 한마디 말로 이 한 사람이 한마디를 말하면 될 걸 같고 회의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보통 3사람이 모이면 몇 가지 의견이 있다고요? 네, 5가지가 있어요. 중간에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사람이 모이면 3사람의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꼭 5가지, 6가지, 10가지, 20가지 의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의견이 많을수록 그거를 합치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합치하는데 그 일을 하는 시간보다 이 의견을 합치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용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심에 있어서 이렇게 독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을 설득하시고 인간을 기다려주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독재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하신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사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 원하는 관계는 일방적인 강요의 억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쌍방간에 사랑하는 관계로 교제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펠로우십.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마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시킬 때는 우리를 필요하고 가용품으로 쓰고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목표 삼으실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이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뭐 했더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 깨달았다. 여러분, 이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단지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고넬료 가정의 구원을 통해서 누가 제일 많이 변했어요?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베드로가 변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까지,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를 권면할 때 뭐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렇죠?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신성한 성품에까지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 늘 간증하는 것, 제가 목회를 하면서 1994년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기도 아시죠? 하나님께 세계를 맡겨달라고. 하나님, 저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만 주시면 되니까 능력만 주세요. 하나님, 능력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저를 목사 삼으신 것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감격과 감동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신다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니.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오래 참여해 주시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하나님을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의 동참과 참여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 가운데 이 하나님이 의심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왜 하나님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라는 질문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설득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을 상황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설득하고 계실 터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설득하며 우리를 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청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꼭 만나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설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고집스럽게 베드로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 교훈은 무엇과 일맥상통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의 지상 대명령과도 일맥상통하는 말, 아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잘 아시죠? 28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효율적인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뭐였죠? 너희는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16주년을 맞이해서 또 하나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5년 동안, 저는 1차 1994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교회 직분자를 선출하며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우리 뉴라이프 사역의 하나의 특징이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 아니 한국교회에서 직분자 선출을 한번 하면 힘들고 교회가 분열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느냐 경고도 해주셨고요. 그러다가 다 교회 사람들이 직분자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스갯소리로 저를 책망하신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직분자를 선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선택된 분들과 또 3개월 동안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을 매주 만나서 훈련하고 또 저의 사역과 그들의 그 간증을 듣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저는 또 한 가지 이 직분자 선출의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 편에서 제가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이분과 함께 일하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도 모르는 가운데 무작위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unknown, uncertain, 우리가 모른다는 건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의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분자 선출할 때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과.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교박하지만 제가 함께 동역한 모든 분들과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다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실망시켜드렸던 적도 있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또 제가 실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불완전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관적으로 저의 목회 사역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함께하는 열심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함께하는 열심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즉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너희는 제자들이 힘을 합하여 함께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시스템 중에 저는 장로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상명하달식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여 선출된 지도자들이 서로 체크 앤 밸런스, 견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 저는 이 장로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뉴라이프를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이 뉴라이프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끔 여러분에게 간증하죠. 저는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깨닫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별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주우면 되는 거죠. 제가 주우면 됩니다. 그리고 저의 달란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 여러분 가정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부족이 보인다면 보는 그 자체가 달란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족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족을 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과 저가 마음에 꼭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세워져갈 이 교회 공동체, 만일 내가 부족하게 보이는 것들을 내가 동참해서 이루고자 한다면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며 앞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 설득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새로운 기준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기준을 주신다.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문지상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는 문구를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New Normal, 새로운 정상이, 정상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우리가 함께 만나서 떠들고 좁은 방에서 오이코스들이 왁작지껄 음식 먹고 하던 것들이 정상이었는데 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 뉴 노멀이라는 것은 사실 2000년대 우리 그 재정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노멀이 선 것이다라는 이 경제 용어였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노멀이 생기고 있다. 그렇죠? 오늘도 신문 보니까 인사하는 방법, 미국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인사할 때 해야 되는 것, 바우해라, 머리 숙여 인사하라, 주목하라, 뭐 팔을 치라, 이런 뉴 노멀이 생기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가 뉴 노멀이 아닌 것 같아요. It's a next normal이에요. 뉴 노멀이 아니라 next normal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옛날 것으로부터 진보되는 경험이에요. 자, 오늘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자, 오늘 보세요. 44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여러분, 이전의 노멀은 뭐였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유대인들 중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유대인 중심적인, 그게 그들에게는 노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넥스트 노멀은 뭡니까? 넥스트 노멀은 뭐예요? 모든 이방인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다. 성령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47절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47절이 뭐라고 고백했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제 뉴 노멀이 뭡니까? 아니, 넥스트 노멀이 뭐예요? 넥스트 노멀.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게 노멀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넥스트 노멀.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제 다음 단계의 노멀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선언한 그 선언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3장에서 바울이 유명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이 뭐였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27절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랬어요. This is next normal. next normal. 여러분, 헬라인은요, 단지 헬라인을 가리키는 것이 이방인의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종이나 자유자, 여러분 신분에 상관없이, 그렇죠? 신분에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는 next normal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가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로 진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옛날에 하던 일을 못하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원하시는 새로운 가치, next normal은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What is our next normal? 그리고 이거는 이전보다 제약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팬데믹 사건 이후에 we will become the better people of God.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도의 삶에 항상 기억할 한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다고 그랬죠.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Yes, the best is yet to come.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쁜 일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next normal, 진보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진보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새로운 가치, the next normal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요롭게 더 멋있게 열어가는 것인가를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며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6년의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이라도 저는 저의 삶, 저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며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이라도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척하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관습들과 내가 생각했던 선입견들이 혹시 하나님의 나라의 진보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겸손히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며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이 팬데믹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펼쳐가실 the next normal,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미리 이 기간 동안 준비하고 경험하며 설득받으며 하나님이 그 일을 열어가실 때에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처지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가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찬양은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넥스트 노멀은 뭐죠? 넥스트 노멀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죠. 저는 이 마지막 찬양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내 삶 가운데 느끼며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the next level, 하나님이 저는 이 팬데믹 사건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더 멋지게 만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더 멋지게 세워주실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 거치장스러운 것 다 내려놓고 기본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